오늘 아침에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제 성전에 배치된 여러 가지 그 기물들을 히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만들어 내는 이런 과정들을 쭉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히람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제 솔로몬이 이렇게 성전 건축, 그러니까 건물을 다 이렇게 지은 다음에 성전 안과 밖에 이렇게 놓여질 기물들을 만든 사람이 히람이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열왕기상 7장 13절부터 쭉 보면 이 사람 주도하에서 이제 성전 기물이 쭉 만들어지는 내용들을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이 그 성전 기물을 만드는 마지막 장면이 기록된 부분입니다. 이 성전을 건축할 때,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때 히람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두 사람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한 사람은 두로왕 히람이죠. 두로왕 히람은 이제 그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하고 굉장히 우호적인 관계를 가졌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이 성전을 짓겠다고 할 때 레바논의 산지에 있는 아주 좋은 그 나무인 건축 재료인 백향목을 다 이렇게 잘라서 보내주었던, 솔로몬의 부탁을 받고 그런 일들을 기꺼이 제공했던 사람이 히람 왕이라고 하는 사람이죠.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는 히람은 그 두로왕 히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히람이라고 하는 사람도 두로 사람입니다. 다만 이제 역대하 2장에 보면 이 히람이라는 사람을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단지파에 속한 어떤 여인과 그 두로 사람 사이에서 태어난 혼혈인 사람이 히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아주 손재주가 좋아가지고 뭐 금이나 은이나 동철, 나무, 심지어는 이렇게 천 같은 이런 것들을 가지고 뭘 만든 아주 손재주가 굉장히 뛰어났던 사람으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2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사람은 단의 여자 중 한 여인의 아들이요 그의 아버지는 두로 사람이라. 능히 금은동 철과 돌과 나무와 자색, 청색, 홍색 실과 가는 배로 일을 잘하며 또 모든 아로 새기는 일에 익숙하고 모든 기묘한 양식에 능한 자이니 그에게 당신의 재주 있는 사람들과 당신의 아버지 내주 다윗의 재주 있는 사람들과 함께 일하게 하소서라고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재주가 많았던 사람이고 오늘 본문에서 언급되고 있는 사람은 바로 이 두 번째 히람이라고 하는 사람을 언급하고 있는 거죠. 오늘은 이 히람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좀 묵상을 하려고 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막을 지을 때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이 오홀리야과 부사셀이라고 하는 두 사람입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은 이제 오홀리야 같은 경우는 유다 지파에 속한 사람이었고요. 부사셀 같은 경우는 단 지파에 속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두 사람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광야에서 성막을 짓는 여러 가지 일들을 다 주도해서 했었죠. 그런데 이제 성전을 건축할 때는 이 히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책임자로 성전 안과 밖에 있는 여러 가지 장식들, 기구들을 만드는 모든 일들을 이 사람이 책임을 맡고 다 했습니다. 유대인 사회는 모계 사회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히람이라고 하는 사람은 엄밀하게 얘기하면 이방인에 속한 사람이죠. 그런데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이 히람이라는 사람을 솔로몬이 중용을 해가지고 성전에 배치될 여러 가지 기구들을 만드는 일을 총 책임하도록 그렇게 맡겼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성전 건축하는 데 있어가지고 히람이라고 하는 사람 이름을 가진 두 사람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만은 결코 아니라고 하는 사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런 분이라고 하는 것을. 그래서 히람 왕을 통해서 성전을 짓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던 백향목을 제공하도록 만들고 히람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성전에 들어가는 기물들이면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잖아요. 그죠? 굉장히 중요한 것들인데 그런 것들을 그런 사람들에게 맡겼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단지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하나님은 결코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9절에 보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죠.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유대인의 하나님만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열방, 모든 민족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민족이 죄의 길에서 벗어나가지고 하나님 백성으로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의 나의 제자로 삼아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죠.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을 갖다가 이방인의 사도로 세워가지고 사역을 맡겼는데 사도 바울이 다른 어떤 사도들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역할을 초대교회에서 했던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처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 후손만 복을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지를 않으셨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과 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땅의 모든 족속들이 이스라엘 민족들, 아브라함의 후손들만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모든 민족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받는 그런 복의 근원으로 만들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전을 건축하게 하시면서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는 과정에서 이방인들이 중용된 것은 그다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성막을 지을 때 오홀리압과 부사셀이라는 사람이 중심이 되어가지고 성막을 지었던 것은 광야에서는 사실 12지파 외에는 물론 그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따라 나온 이방인들이 조금 있긴 있었지만 그래도 그 가운데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의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방인들이 활동할 수 있는 여지가 전혀 없었던 시절입니다. 그래서 유대인 유다지파와 단지파에 속한 두 사람을 통해서 성막을 만들었지만 솔로몬 시대에 이르게 되어지면 모든 상황이 달라진 것입니다. 그래서 인종과 관계없이 누구나 성전 건축을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맡게 한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3장에 보면 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무엇을 안 하시는 분이냐면 차별을 안 하시는 분이세요. 이방인과 이스라엘 민족을 차별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모든 민족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시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는 믿음이라고 하는 구원받는 가장 중요한 통로가 그 모든 민족에게 미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방인을 결코 미워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은 이방인이 아니라 죄를 미워하십니다. 죄를 미워하시고 자기 백성들이 그들의 삶에서 죄를 멀리하는 것을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근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그런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주변의 사람들을 차별하는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잘못된 신앙으로 사람들을 차별하는 일들이 인류 역사 속에서 참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런 차별이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에 만연되어 있는데요. 그것은 우리 기독교가 과거에 잘못된 차별을 하고 하는 이런 모습들을 세상이 보고 배워서 그렇다고 저는 봅니다. 우리라도 차별을 하지 말고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 되게 화합하기 위해서 이렇게 어떤 삶을 살아왔다고 한다면 이 세상에 차별이 좀 줄어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그런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부터 차별하는 일을 아무렇지도 않게 행하고 살아가는 모습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민자의 삶을 살면서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하죠. 이런저런 차별을 알게 모르게 당합니다. 특별히 인종차별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또 뭐 빈부 귀천의 차별, 남녀 차별 이런 차별들을 알지 못하게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잘 알듯이
이 차별이라고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우리의 타락한 죄의 성품이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기독교인들도 타락한 본성을 벗어나기 힘든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이런저런 차별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런 차별이 잘못된 것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결코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예전에 제가 그 한국 사회에 만연한 갑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지만, 우리가 미국에 살면서 이 차별을 경험을 하면서도 우리 스스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차별하는, 어떤 등급을 매기고 차별하는 이런 일들을 하는 것을 참 부정하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 나도 혹시 차별을 받지 않을까라고 하는 걱정을 늘 하고 있는 것이 우리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방이 어떤 얘기를 하게 되어지면 그 얘기가 혹시 나를 무시해서 나를 차별해서 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것 때문에 늘 긴장합니다. 그래서 상대방은 실제로는 아무런 의도 없이 한 얘기인데도 그 얘기를 듣고서는 나를 무시했다, 나를 차별했다라고 하는 자격지심에 빠져가지고 혼자 화내고 혼자 기분 나빠하고 혼자 삐지고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게 왜 그러느냐? 그런 긴장감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사실은 차별을 하기 때문에 남들도 나를 차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알게 모르고 우리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 하나님 백성들에게 그런 모습은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으시는 분이고, 우리도 그렇게 서로가 서로를 차별하지 않고 살아가기를 하나님께서 너무 원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차별하지 않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존중하고 서로 귀하게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것, 이런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보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유대 사람도 그리스 사람도 없으며 종도 자유인도 없으며 남자 여자가 없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이고 한 가족입니다. 따라서 오늘 하루도 지내시면서 차별하지 않으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지고 서로가 서로를 정말 귀하게 바라볼 수 있는 하루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고백 가운데 살아가시면서 주님과 동행하시고 오늘 하루도 주님께 주시는 평강이 우리 삶에 넘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